서울 어느 호텔에서 내건 여름 축제 현수막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문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여름 축제 현수막을 내걸 때는 뭐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해변, 비치를 사용하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비치, 음란한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를 갖고 음란한 여자들의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현수막을 제작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이유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급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호텔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축제를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실수인데 어떻게 그런 대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호텔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지, 이건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013년 6월 대구에 어느 한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총 감정가가 9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경매에서 무려 121억 6,500만 원을 써낸 분이 있습니다. 낙찰가율 1263%예요. 이 경매업계에서는 아마도 끄트머리 0을 하나 더 친 것 같다는 겁니다. 감정가보다 다소 높은 12억 6,050만 원 정도 써낼 생각이었는데 그만 착각해서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하나를 더 쳐놓게 됐고, 그래서 121억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 이게 실수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실제 자신이 적어낸 금액 121억에 낙찰받지 않으면 그걸 그래서 포기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예요. 9,630만 원을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벌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 한 번의 실수로 약 1억 원 정도를 날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실수는 비단 돈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며느리가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께 핸드폰을 사드리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원래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이런 의도로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그만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그 이후에 한동안 시어머니하고 왕래가 끊겼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두고두고 해명하느라고 아주 곤욕을 겪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실수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는 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인데,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와 고난은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사이요 관계이더라는 말이지. 어찌되었던 고난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병든과 굶주림과 상함과 모든 범죄의 행동들까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인류는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지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죄로 인한 결과들이고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성도라 할지라도 이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성도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고 만나고 지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새벽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고 다시 점심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는 것처럼 고난 역시 인간 세상에서 일상처럼 찾아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풀이 죽어서 시무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내일 시험 때문이라. 아이에게는 시험이 고난입니다. 어른에게는 고난이 다룰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여전히 고난이 주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 그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도 하고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고난 그 자체를 막을 방법도 없고 막을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고난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만날 그 고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거죠. 고난의 종류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강도, 고난의 세기, 고난의 크기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우리가 더 기다릴 수 없어 라는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비로소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3주간에 걸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가 생겨났고 더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비와 또한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세워놓지도 못하고 떠났던 그 교회,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가로막았고 결국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데살로니가에서 오는 소식이라도 듣고자 기다렸지만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당시 도로 형편이라든지 우편 제도가 지금처럼 원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2절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오는 소식만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서신으로 오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오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었고 또 서신으로 감당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역시 사람이 직접 가서는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먼저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궁극에는 바울 혼자, 비록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바울 개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1절에서는 우리가 참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나도 참지 못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5절에서는 나로 바뀐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마땅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자신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택해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명으로 거론된 이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었고 그 아덴에서 떠나서 베레아였고 그 베레아에서 떠나서 도착한 곳이 아덴이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바울 혼자 이 아덴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보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혼자 아덴에 머무는 동안에 신라는 베레아에 머물게 하고 대신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혼자 남은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나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다 즐겁게 여기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무더내를 섰지만 번번이 사단에게 맡겨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아덴에 머물러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니 사단이 막아서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려는 자신을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아덴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의 말의 뜻인즉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신 자기 혼자만 이 아덴에 남고 데살로니가를 위해서는 디모데를, 베레아를 위해서는 신라를 보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남아있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시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최소한 작년 이상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주제가 아세요? 캔디의 주제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심정이냔 말이에요. 나 혼자 떨어져도 괜찮아. 난 안 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좋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던 바울, 베레아로 갔더니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였고 이에 다시 아덴으로 쫓겨왔습니다. 이에 아덴으로 오면서 신라를, 디모데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탁을 했어요. 데려오라 내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전혀 뜻밖의 행동이에요. 신라는 베레아에 그대 남겨두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신라는 베레아에 남겨두는 것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울은 혼자예요. 그때까지 그가 어떤 일을 만날런지 어떤 일을 겪을런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을 좋게 여겼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있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유, 물론 자신이 떠나온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함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2절, 3절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버팀목 혹은 지지목, 지지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도록, 혹은 이제 막 심어놓은 나무가 바람 등에 흔들려서 죽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버팀목이고 지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는 것. 두 번째, 믿음을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도록 부르다는 뜻이지요. 근데 바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옆에 세워진 이, 그가 성령님이시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고난당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게 이유이긴 하지만 궁극의 목적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일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개가 꼬리를 흔들다 하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개가 주인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꼬리를 살랑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바로 그것을 향하여 꼬리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환난에 꼬리치는, 환난과 타협하는, 환난에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겁니다. 여러 환난 중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하더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이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유일한 왕이고 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임금 왕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헛소문,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고 이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대인들의 회유요, 핍박이요,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세 가지가 함께 이들에게 환난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로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냥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환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으니 그건 그들이 당하는 혼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너희들도 알고 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요 실라요 디모데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4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혼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유대인을 회당에서 3주간 동안 가르칠 때 머지않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환난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환난을 당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협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맞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자신은 아덴에 그냥 홀라 남아있을지라도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되고 혼자 겪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위험과 불안함까지 본인 혼자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혼자 있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다면 나는 그만한 고난쯤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혼자 오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방해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반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핍박만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과 경제적인 고통, 이런저런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들만이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건강한 것이, 때로는 번영이, 때로는 풍족함이, 때로는 무엇이든 잘 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복음이 소홀히 여긴다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흔들려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무엇이 되었든 이미 고난이라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던 우리들 역시 새로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겁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받을 복과 은혜만을 강조한다면 그건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낼 힘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난에 무너지도록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복신앙만 강조한 그 열매를 지금 우리들 세대에서 거두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성도들 역시 마지막 때 궁극의 환난은 피하겠지만 일정 부분의 고난은 당하고 겪게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듯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감당하고 견뎌내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며 가르치고 계시냐는 것.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참 그렇게 신앙을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찬양단으로서 혹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서 수고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정말 좋은데 교회는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에 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심정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그건 정말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얼굴은 좋은데 몸은 싫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얼굴이나 제 몸이 늘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게서 얼굴 따로 떼어내고 몸 따로 떼어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얼굴과 몸은 하나입니다. 따로 떼어놓는다면 그건 시체입니다. 장애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세상에 시신을 좋아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들인들 직업 때문에 그렇지 정말 시신을 좋아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과 교회를 분리하여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가난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실은 그것이 때로는 성도들이 겪고 부딪혀야 될 고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 복음과 고난이 동전의 양면이듯 주님과 교회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되 고난은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사람들이 벌이는 실수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을 두고 벌이는 실수가 있는데 그건 고난 그 자체, 고난이 가져다주는 아픔과 결과에만 집중한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싫습니다. 아프기 때문이고 무언가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고 현재의 내 삶의 건강을 흔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난 그 자체만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을 피해보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실수입니다. 정말 문제는 고난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믿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책에 보면 플로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루마니아에 있는 게를라라는 그런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마는데 그가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주일날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일날 강제 노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를 끌어내서 그를 심하게 매질을 했고 그 결과 두 팔 두 다리 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지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건 목뿐이었어요. 그런 몸이라면 누군가 돌봐 주어야 할 터인데 그나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감방에 담요 한 장 없이 그는 빈몸으로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숟가락으로 음식물을 떠 넣어 주어야만 하지만 수감된 사람들에게는 숟가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동료 죄수들은 그런 그에게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비관적인 처지에 대해서 낙담하며 한참을 늘어놓을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는 겁니다. 만일 앞을 봐도 별로 신통할 것이 없으면 위를 한번 쳐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대는 성난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던 스데반은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 광경이 스데반의 마음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였던 것처럼 만일 당신들 또한 위를 본다면 위를 바라보시니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들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참을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피하고 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보며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당하는 그 고난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 고난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성도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설 겁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의 종류도, 고난의 강도도, 고난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말.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사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 한 장이 있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다 함께 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다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고난을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고난은 분명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문제는 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를 바라는 자들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고난 앞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고난에서 물러서지 않고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문제는 고난 그 자체도 고난의 종류나 고난의 강도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서 흔들릴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피하고 타협하려 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추기 위하여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피할 길을 얻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심으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고난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